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뭔가,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대로 말하기, 믿음, 행동, 이 사이클의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도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필사하는 것보다도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거짓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들은 북돋아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로서 잃어버린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다시 수복하는 것을 마귀는 목숨 걸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시금 탈취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뭔가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짓자로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말할 때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보여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들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좀 더 열심히 살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도 바로 사도 바울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를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팬시한 말, 아무리 놀랍고 새로운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이고 정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구하고 찾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날 이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다들
지식적인 정보에 그것으로 뭔가 확실한 걸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10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그분이 언제 오시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부르실 때에 그분의 부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데 왜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자신을 맡기기보다는 그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의 경험도 나의 지식도 나의 의지도 모든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줄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바로 성경이 바로 나에게 대함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은 상고하지만 내게로는 오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한 또 놀랍게 아름답고 귀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들을 때에 그것들이 우리의 심중에 심기고 신기한 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부분은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대한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말한 적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 그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대로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심중과 우리의 입술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주라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은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하고 우리의 심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말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심으로써 이 땅에 기사와 표적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고 해석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렇게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어로 묵상한다, 하가한다라는 것은 말하다, 중얼거리다. 어린아이같이 부모가 자기한테 말할 때 그 말대로 중얼거리다, 말하다. 이것이 하가의 본래 뜻입니다.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율법책을 내 머리에서가 아니라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뜻인데, 우리는 묵상을 한다 하면서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깨달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머리로부터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입에서 떠나가지 말도록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다 우상 숭배하고 살아요. 대표적인 그 신들이 뭐냐? 핸드폰과 TV 신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가장 불안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욕구는 무엇입니까? 배터리 충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와이파이에 연결되는 욕구입니다. 침대나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책이에요? 집 밖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뭡니까? 길거리에 걸으면서 대중교통을 기다리면서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짬만 나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거실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소파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모든 것이 TV 아니면 핸드폰. 더 놀라운 사실은 TV나 핸드폰 신이 주무시지 않으면 우리도 절대로 안 잡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시키는 대로 사고 팔고 입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TV와 핸드폰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TV, 핸드폰 신이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게 1이라면 TV, 핸드폰은 99입니다. 99. 그러니 우리 심중에 무엇이 심기겠습니까? 들은 대로 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말씀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말씀대로 들은 적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대로 말한 적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또 우리 안에 있던 말이나 핸드폰이나 TV를 통해 세상의 말이나 우리는 그 들은 것을 심고 심은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듣고 심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으로 현실을 본다 하지만 사실은 일어난 현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경험을 우리 방식대로 해석한 것을 지금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누구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마귀 뜻대로, 마귀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마귀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듣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 심중에 믿음으로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 우리가 몇 개 좀 집어넣어 놓고 또 나름대로 선포했지만 평소 자신이 내뱉는 말로 그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도 대부분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으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이 마음 심중에 있는 묵상,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대로 우리 입술로 말하는 것이 일치가 될 때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심중에 있는 걸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우리의 심중에 들어있는 것과 우리의 입술이 말하는 것이 동일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씀에 따른 능력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그 시스템과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을 제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이 신앙의 가장 기초를 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온전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온전히 보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초자연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연계와 초자연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초월 세계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 세계, 정신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자연계와 초자연계로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자연계, 초월 의식이 영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뉴에이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월 세계에 계시고 영이요 생명 말씀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포하심으로써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늘날 과학으로 말하자면 초양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선포하심으로 보이는 세계에 그 말씀에 대한 실체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말하자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종의 에너지장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곳에서 실상이 만들어지고 그 실상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의 실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초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은 결코 변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 그 측정할 수 없는 그것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죄 없애부라 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죄의 삭슨 사망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을 바꾼다는 것은 당신의 존재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이라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은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로 믿은 대로 있는 그 입술의 열매,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법대로 하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이루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라면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나타난 것은 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선포한 것, 말씀대로 선포된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어진 실상대로 보이는 세계의 실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에 있는 이 현실에 있는 나타난 문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만들 때 그 결과로서 보이는 세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본래 누구였는가?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이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틀리는 점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는 바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로봇가 되는 거죠. 100% 순종하는 그분의 말씀대로만 로봇처럼 말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법,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몇 구절을 더 볼 건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했다는 거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원어에는 열매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열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Of every tree of the garden you may freely e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f every tree of garden,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중앙에 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이러고 여기 보면 너가 먹는 날에는, 이것은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in the day, 너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는, 그 뜻입니다. 너가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아담이 하와에게 전했겠죠.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뱀으로 나타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은 제가 다른 성경은 못 찾아봤지만 영어 성경에는 열매라는 게 없어요. 이 한글 성경에만 열매가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선악과 생명나무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모든 성경에 있어서는 of every tree of the garden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매란 말이 없어요. 열매란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마귀가 말할 때도 열매란 말은 쓰지 않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한 거죠. 근데 여기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자, 하와죠. 하와, 내 생각에는. 그러나 본래는 명하여 이르시되,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하와는 뭔가 하면 명하여 이르시되를 싹 빼고 내 생각에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 여기에 처음으로 열매가 나옵니다. 만약 하와가 첨가시킨 거예요. 하와가 원어에 보면 열매가 나옵니다. 그 전에 나오지 않아요. 하와가 지어낸 거예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되 또 하와가 임의로 자유롭게 임의로 먹대는데 그건 빼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사실은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합쳐서 그냥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것도 하와가 만들어낸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첨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것을 먹는 그날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빼버린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여기도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는 may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서로 나누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하와가 한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체도 바꿔버렸어요. 없는 거 첨가하기도 했어요. 있는 거 삭제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도 바꿔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열매가 없었는데도 열매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명하사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명하여 이르시되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뱀이 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속이는 거죠. 이미 내 생각대로 할 때, 진리가 아닌 내 생각대로 말할 때에 마귀가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본래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마귀가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속이는 거야.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격이 되어서 동등해서 너희들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 건가? 바로 죄는 들은 말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들은 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귀가 속살거리는 말로 그걸 들을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해서 말할 때부터 죄가 나온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바로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죄는 들은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키라는 사실은. 아멘. 죄를 지음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영이 떠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의 종노릇하는 육적 존재로 전락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이원성적으로,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마귀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우리의 심중에 생각이 만들어지는 곳을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움하는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뭔가 하면 우리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당연한 거라고. 왜냐하면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그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 체계 위에서 나라는 게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그 나 이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그 부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내가 그 말씀을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는데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게 만들어진 그 기초를, 그 토대를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미 타락한 존재인 내가 그 말씀을 아무리 받아들여 봐야, 그것을 아무리 암기해 봐야 그것은 지식과 정보일 뿐이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들한테 그의 통치권을 다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는 마귀가 속이는 게 뭔가 하면 이 보이는 세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신이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의지와 능력으로, 소유로 자신의 보이는 이 세계를 변화시킴으로 자유와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셨죠.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 위로 올라오실 성령께서 나타나셨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마귀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지만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오히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말하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욕구, 음식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마귀가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아니라고 기록하였으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물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 하와가 바로 했던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물었으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하였으되, 기록사야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게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육체의 고통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한 말을 들었는데 그 들은 것에 묶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닌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에게 다시금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위임된 통치권을 주신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영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귀한테 속지 않고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게 뭔지를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는 비밀이 딱 한 가지,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각 고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전하고 그걸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이 회당에 가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바로 그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걸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가장 놀라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what to say, 이를 것, how to say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 그의 말씀이 영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르는 것, 내가 너희한테 이르는 것, 귀신한테 이르는 것, 내가 이 질병을 꾸짖는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말씀하시는 것. 그분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가 하늘로 올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짓밟으면 온세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분이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가 우리에 대한 그 권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죽으신 거 부활하시며 연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죄 삭선 사망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을 영원히 쫓아낸 게 아니지만, 영원히 쫓아내는 것은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disarmed, 무장 해제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들을 이기셨다 했을 때 이기셨다는 것은 disarmed, 무장 해제시켰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들이 우리를 더 이상 도둑질하는 어떠한 권세도 능력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분께서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임하셨고, 더더구나 우리의 본질은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육신,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즉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혼과 몸의 죄도 늘 사함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주의 말씀대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단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직했으면 주님께서 구약의 대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영이 임하셨잖아요. 아멘. 그 영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주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의 제자들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에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했지만 사도행전에 오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그 이후로부터는 갑자기 돌변해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선포하게 되고 4,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첫 단독 사역도 했잖아요. 네, 예수님 없이는 못했던 그 첫 단독 사역을 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고, 불가능한 일이라도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났고 그게 완전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 그 베드로가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의 비밀이 뭔지를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라.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그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포기한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말씀대로 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비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3년 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았고 그것을 자신에다가 심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온 사람 정말 오래전 이야기네. 발과 발목에 문제 있으신 분 없습니까? 있으시면 한번 일어서 보시죠. 발과 발목에 문제가 있어요? 자매님 발과 발목에 문제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오늘 저하고 한번 연극을 한번 해볼까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 앞으로. 네. 아이고, 근데 안전뱅이는 못 걸었는데 우리 자매님은 잘 걸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발과 발목에 문제가 있어서 못 걸으신 분 없습니까? 잘 못 걸으시는 분, 목발하고 오신 분, 목발하고 오신 분. 형제님 저분 하는 게 좋겠어요. 저분이 목발을 짚고 왔어. 예, 앞으로 나오세요. 안전뱅이도 남자였을 거야, 틀림없이. 앞으로 나오세요. 예, 빨리 나오세요. 예?
통증이 있다고요? 잘 안 들려요. 뭐라 그러시? 치료받으러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저도 치유해 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연극하려고.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처음 오든 잘 오셨어요. 참 형제님도 대단하시다. 이렇게 오시면서 치유받으러 온 건 아니라고. 오세요. 그럼 그 자리, 거기 서보세요. 거기 앉아보세요. 예, 거기 나하고 연극을 한번 하자고. 앉아보세요. 여기 보면요. 좋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한 푼 줍쇼. 이거 하는 거예요. 형제님, 이거 한번 해봐요. 자, 한번 해봐요. 자, 손을 한번 내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형제님, 저를 바라보시고, 이제 제가 베드로라 칩시다. 이렇게 성전을 탁 들어가려는데, 저를 탁 바라보시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할 수 있어. 근데, 안전뱅이가 한 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간절히 바라보고 한 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한다는 것은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을 뚫어지게 봤다는 겁니다. 뚫어지게 보면서 Look at me,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나를 보라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한 푼 줄 줄 알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쉽게 말해서 한 푼 줄 것을 기대하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eagerly, 간절하게 딱 쳐다보면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미안해, 나 돈은 없어. 여기 이 말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러니까 형제님 꼭 맞는 거예요. 오늘 치유 이거 상관없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형제님 한 푼 얻으려고 지금 나온 거야. 나를 쳐다본 거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쳐다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한 푼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낫고 싶지 않아요? 낫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연극을 해봐야 돼. 여기부터 하면 한 푼 줍시오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하고는 손을 잡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 일으켰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라니. 너무 무거워. 오케이.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랬더니만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고 뛰었어. 아멘. 형제님, 이 발 지금 한번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걸어 보세요. 뛰어보라고. 할렐루야. 뛰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쿵쿵 밟아봐요.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주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이것은 정말 아까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아멘. 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제자인, 예를 들지만 스테반도 있고 빌립도 있잖아요. 빌립도 동일하게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말은 사도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왜 사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가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았는데 이제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회복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신성,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원죄가 아니라 원복이 있잖아요.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뱀과 정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우리가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루시기를 예수님이 기록하셨으되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의 관계지. 지금은 하늘로 오르셔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안에 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자아 독립적 개체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마귀가 속인 게 너 결단코 안 죽는다. 그거 먹는 데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속인 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 죽는다. 너 눈이 밝아진다. 영적인 눈에서 사실은 육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된 거예요. 같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누리는 존재, 그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제는 그 말씀 갖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냐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를 규정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선악을 판단하고 그래도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거야. 근데 그 선을 행하려니까 악한테 이길 수가 없어. 늘 괴롭힘을 당하고 통치를 당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라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그 악을 무찌르는 일은 결국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서 마귀의 통치 아래 사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포하고 느끼고 상상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때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는 거라고.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보이는 세계의 실체가 변화되는 거란 말.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라고. 그리고 내 생각을 통치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잘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고. 마음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중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육체의 눈이 밝아져서 육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여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동산에 있는 나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를 임의로 먹어야 되잖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타락전으로 돌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면 해야 될 일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를 임의로 마음대로 먹는 일을 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왜 선악을 나누는 일을 하느냐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자신 안에 하나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건 마귀가 속인 대로 지금 살면서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안타깝느냐고. 너무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동산 나무,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분께서 우리한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오늘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당신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할 때는 지식과 정보밖에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 된다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마다 그 영이고 생명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말할 때에 그게 바로 영이고 생명이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여전히 지금 통치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선언적인 조건 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근데 그 포로 수용소 신앙생활이 뭐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주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렇지만 말씀대로 말하지는 않아.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일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거짓자의 생각이잖아.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잖아. 그게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하와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하와도 말씀을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한 거라고.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냐?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걸 말씀대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영의 생각.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내 자신이, 나, 이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혼이 영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건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거지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해 주시는 거라고. 그럴 때는 여러분 안에 들어온 두려움과 불안, 염려들은 다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속이는 거라고.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 그 두려움을 여러분이 극복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 마귀가 그 안에, 이 시공간 안에서 살도록, 포로 수용소 안에 살도록 만드는 거라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그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간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일어나면 여러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안 일어나면 여러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부끄러우시겠네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잖아. 안 되면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부끄러우신 거지. 나는 말씀대로 말한 거라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지금 마귀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갖가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 안에 들어가기를 만드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라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정말 이 기사와 표적을 이루는 삶,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치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모든 부분에 여러분 능력 이상의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삶을 살 때라야만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여줄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능력 이상의 것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받으시고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영이 단순간이든 길든 간에 내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일을 이상하게 보지만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 혼과 몸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라고. 그건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침 9시인데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잖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방언을 하면서 비틀거렸잖아. 그때 원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저들이 술 취했다고 말했잖아.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니까 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창조된 그 세계를 제대로 안다면 지금 나타난 것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걸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귀는 거기에 붙들리게 만드는 거라고. 그 마귀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을 풀어놓으라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라고, 느끼라고, 말하라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그건 구약이지만 어디냐고. 지금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라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상태가 되는 거라고. 그들은 지금 주위를 돌지만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어디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니면 하늘에 있는? 여러분,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이때 입술의 열매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열매가 마치 창조된 것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는 우리 말이 열매 맺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씨라면 우리의 심중은 밭이 되고 마음은 나무가 되고 입술로 말하는 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뭘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심중에 있는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말합시다.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중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심겨져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안타깝지만 설교에서 그런 설교를 못 듣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말해야지 뭐. 내가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해요. 내 심중에 어떻게 믿음이 쌓여지느냐?
믿음이 없어서 말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말씀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라고. 말씀대로 말하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어린아이가 믿음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부모가 말한 대로 옹알거리며 따라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 심중을 바꿀 수 있는, 내 심중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매일 말씀을 말하는 거야. 말씀대로 말하는 거라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묵상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말하는 거라고. 듣고 심어야 여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그 믿음이 있어야 선한 데서 선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다 말씀에 대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서로가. 시편 119편 97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아멘.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처럼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는다 이러면 집어넣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은 뭔가 하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입술로 말함으로써 천지 만물을 지은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말함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암기하고 산다, 묵상하고 산다, 이해하고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창조에 대한 그 창조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간 거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 어떻게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는지를 보여주셨잖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대로 말하며 삽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새 언약의 신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먹고 살아요. 매일 먹고 산다고. 말씀대로 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을 여러분한테 공짜로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예. 하루에 5번씩 복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암기하지 마시고 이것대로 이루어진 걸 느끼면서 한번 말해보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이 약을 만든 건 다 말씀을 조합해서 만든 거라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할렐루야. 예,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인상만 쓰지 기뻐하지를 않아. 이제 암기하지 말고 그걸 지금 누려보라니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인내를 통하여 온전함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인내를 통하여 온전함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신선한 강건함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여와 형통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여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5번이 아니라 하루에 50번이라고 하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말하면, 계속 이걸 느끼고 말하면 여러분의 심중에 들어있던 게 다 빠져나가고 이게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거죠. 이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 지식, 그것만으로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말함으로 듣고 심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듣고 심어야 된다고. 이걸 하루에 50번씩만 해봐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룹니다. 그냥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선한 강건함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나는 항상 강건합니다. 이게 올라오는 거야. 이걸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니까. 믿겨지는 거지. 마음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라고. 마음에 가득한 대로 말하게 되는 거라고. 이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말하며 삽시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야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거 그냥 암기하면 50번을 먹든 100번을 먹든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이걸 천천히 말하면서 이루어진 걸 느껴야 돼. 아, 내가 그렇구나. 아, 내가 그렇구나. 아, 내가 이걸 누리네.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저는 이걸 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이 말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더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말할 대로 더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매일 말씀하시고 매일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말씀대로 무슨 말을 말해야 되는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약을 만들었어요. 말씀대로 말하고 살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걸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 7가지 알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천하무적이에요. 마귀는 얼씬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알약이 4가지였는데 점점점 이렇게 변해서 7가지가 됐어. 또 앞으로 또 신약이 어떻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매일 드십시오. 아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아침이에요. 아침. 침상에서 해야 돼. 침상에서. 예. 침상에서 딱 생각할 때 오늘 또 어느 놈 만나야 되고 무슨 일 해야 되고 이거부터 생각나면 이거 외워도 꽝이야. 그게 들어오기 전에 눈 뜨고 의식이 올라오면 곧바로 해야 될 게 이거라고.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이게 우리의 면역 체계를 맥시멈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다른 거 생각하고 난 다음에 염려 걱정한 다음에 저거 먹어봐야 아무 약효가 없습니다. 식전에 3번 드세요. 주무시기 전에 1번 드세요. 기본은 5번입니다. 약효가 없으면 복용량을 늘리면 돼요. 이거는 제가 안 먹어보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먹어봤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본래 이 약은 돈을 받고 줘야 약효가 나는데 제 시간에 맞춰서 먹는데 공짜로 주면 안 먹더라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약입니다. Made in heaven이에요. 이 약 먹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 결과로서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신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어떤 일에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합리적이나 우리의 과학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근데 마귀는 그걸 속이는 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이 땅에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땅에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변화돼야 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우리가 말하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거라고. 실상을 만드는 거라고. 실체를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말씀대로 말함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상을 만드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이 말씀대로 말할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던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는 거라고. 그 말씀대로 말할 때에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이르는 말이 호흡이에요. 호흡은 가스 교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호흡은 바람,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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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은 우리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영은 바람입니다. 호흡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을 말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말할 때 마귀의 권세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말할 때 놀라운 것은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입술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서 해보세요. 이상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말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이 안에서 힘이 올라가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성령님은 오직 말씀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대로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마귀가 통치하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통로가 열리는 거라고. 통로가 열리는 거라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중에 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이 성경을 창세기 때에 그 마귀로 인한 타락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복음이 뭔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렇게 살았지만 안 됐잖아. 뭐 때문인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나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마귀한테 속고 살고 있잖아. 육신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동산에 있는 나무를 임의대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라는 거라고. 아멘. 아멘. 이걸 마귀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거라고.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라고. 이제는 여러분, 말씀대로 말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마귀의 통치를 끊어내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그냥 내가 내조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 이걸 알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냥 막 넘쳐났었어. 마귀는 우리 입을 잡고 있다고.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고. 믿음이 없어서 말씀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사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야. 이것만 갖고 있다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더라도 말씀대로 말하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의심이 들지 모르지만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말할 때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 말하는 이미지가 내 안에 심겨질 때 믿음이 생기고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루 종일 이야기만 하고 싶어. 여러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도 그렇게 그걸 몰랐잖아. 그게 뭔지를 몰랐잖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일이 안 이루어졌잖아.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세계, 우리의 심중, 여기를 다시 수복해야 되는 거라고. 어떻게? 말씀대로 말함으로.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아멘. 나는 승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7가지 알약.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나는 주님 말씀도 읽고 말씀도 보고 필사도 하고 수많은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정말 말씀대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이전과 이후가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7가지 알약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에 10번씩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느끼면서 선포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 주의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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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주의 말씀은 곧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주 말씀 생명되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살리라. 주 말씀 생명되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살리라. 주 말씀 생명되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대로 말하며 살리라. 이제 7가지 알약을 계속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고 느끼면서 선포하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인내하고 온전함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신선한 강건함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여와 형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인내를 통하여 온전함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인내를 통하여 온전함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인내를 통하여 온전함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선한 강건함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여와 형통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여와 형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선포함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마귀의 통치권을 끊어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룬 실상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루어진 것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실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선포하는 것은 현실, 실체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를 바꾸는 일은 주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질병이든 뭐든 간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하나 둘 셋. 주님 카라바리아 돌로선달라리아 카라비리아 돌로스산 카라비리아 돌로스살라리아 Viria Tolosin Salah, Caraviria Tolosis, Caraviria Tolo, Caravaria Tala, Caravaria Talasus, Caraviria Toloshire, Caraviria Tolom, Caravaria Talasus, Caraviria Tolosis, Salah, Caraviria Tolosis, Caraviria Tolosh, Caraviria Tolosis, Caraviria Tolosis, Caravaria Tolosis.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만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내 안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일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일에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그 능력이 나가는 걸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에다 대고 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 만들어집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 마음을, 그 의식을 갖고 다시 선포하십시오. 하나 둘 셋.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붙잡기와 생겨났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라에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주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아버지 그 실상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켈비리아 돌로스솔라리아 달라 카르바리아 돌라스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신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이미 치유가 일어났거나 내 마음에 뭔가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확신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주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말할 때에 아직 심중에 온전히 기록되어지지 않을 때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말할 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이루어진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오고 그럴 때는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면 계속 더 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의 심중에 새로운 것들이 심겨지게 되고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마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삶으로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선포를 통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셨으면 저희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간증을 올려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도저히 다 안 들어오면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몇 주 동안 하면서 이걸 광고를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말하라. 예, 이거 명저입니다. 꼭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하라. 이 안에 정말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진리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거다 라시는 분은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말씀대로 말하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타락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 사신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마귀가 속인 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그것에 속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를 아버지 하나님 임의로 마음껏 먹고 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수복하겠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에 아무런 권세도 능력도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므로 주의 뜻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